리조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위하여 주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 시간을 은혜 부어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이 뜨며 주의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땅은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땅은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만왕의
소망 주께 있네 주 아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아 생각나네 주 찬양하리 아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한번 더 찬양합시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의 앞에 하나님 주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르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시니라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이 땅을 치유하시옵소서.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널 받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나의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주께 드리옵니다.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목소리로만 가지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 감고 묵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정교와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렇게 죄악된 저일지라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쓰실 정결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경건을 연습하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행위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첫 번째는 기도하시고요, 우리 두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만 불러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모아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우리가 말씀 중심에 가두지 않고 또 세상 속에서 세상을 중심으로 살았던 저희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벗어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을 붙들어 주시고 또 나를 강하게 강건함으로써 말씀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일날 예배로 또 치유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새로운 이미도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준비하는 이미도 가운데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머리 되시고 또 우리가 몸 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미도를 고민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고 이렇게 이미도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미도가 세워지고 또 공동체가 세워질 때 오직 하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몸 되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가 종료되는 후에 청년부끼리 또 즐겁게 먹고 마시며 떠드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니 그 시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더 중요한 것을 저에게 부어줄 것을 믿으며 그렇게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는 이와 듣는 이의 모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큰 파도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예배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릇은 쓰임 받아야 한다입니다. 요즘 청년 세대를 M4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포기하는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M4 세대가 처음 나올 때는 3포 세대라는 단어로 나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연애를 포기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결혼을 포기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출산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처음 나온 게 찾아보니까 2011년이더라고요. 10년이 훌쩍 넘은 이야기이죠. 지금뿐만이 아니라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청년들도 살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청년들도 참 살기 힘들었는데 지금 청년들은 얼마나 더 살기 힘든지 모릅니다.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시대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상실감,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더 좋은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더 좋은 학교를 위하여, 더 좋은 직장을 위하여, 더 좋은 스펙을 위하여 끊임없이 발버둥칩니다. 정말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죠. 그런데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열심히 사는 것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신앙인인데도 세상적으로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친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학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펙을 쌓기 때문에 더 잘 먹고 잘 살아야기 때문에 교회에 섬기는 것에 관심이 없다. 나는 세상적으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쌓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꾼이 되는 것은 관심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일단은 예수님 믿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행해야 될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디모데후서에서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라고 묘사합니다. 병사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라는 것은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신자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을 볼까요? 2장을 보게 되면 3절에서는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체성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4절로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병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병사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모집한 자를 위하여 산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을 볼까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발을 얻지 못할 것이며,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너가 신자라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든다, 경기하는 자처럼 되든다, 일꾼이 되든다, 농부가 되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 인정받는 일꾼이 되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며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세월이 지나서 나이를 먹고 그냥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어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이 되고 또 교회를 섬기는 권위를 받기를 즐거워하며 전심전력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일이 되어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섬김, 사역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릇이라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그릇이라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바로 그릇은 쓰임받아야 한다인데요,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의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많이 받는 리조의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금그릇이라고 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오늘 말씀 본문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그릇이라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큰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나 자신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금그릇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와 하여금 계속해서 금그릇이 되어야지 성공하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나이를 먹고 지혜를 가지게 되면 이 세상에는 금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꼭 금그릇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도 저를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어릴 때 금그릇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금그릇이 아닌 것을 알게 됐냐면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금그릇들을 보니까 내가 금그릇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론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내가 금그릇이 아니라는 사실이 상실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열등감이 되기도 하고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금그릇만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금그릇이 되어야지만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다시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그 큰 집에 하나님 나라에 여러 그릇,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귀하게 쓰임받고 천하게 쓰임받는 것은 인간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쓰임받는 것 자체가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쓰임받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임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가 볼 때에 귀하게 쓰임받든 천하게 쓰임받든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금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어떤 그릇이든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요,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든 금그릇이 되고 싶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금그릇이 되지 못해서 아파합니다. 상실감을 느낍니다.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금그릇이라고 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인생의 목표가 금그릇이 되는 것이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쓰임받기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도 쓰임받기에 준비되어 있는 인생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령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오히려 택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처지를 볼 때에 금그릇도 있을 수 있고 은그릇도 있을 수 있지만 내 처지를 봤을 때에 나무그릇 같고 질그릇 같은 인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금그릇이 아닙니다.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돈이 많고 그런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은 금그릇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 쓰임받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금그릇이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십시오. 제가 이때까지 청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때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정말 많이 자신의 처지가 질그릇 같아서 상실감을 느끼고 슬퍼하는 줄 모릅니다. 많은 청소년이, 많은 청년들이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해서, 취업하지 못해서, 연애가 안 되어서, 결혼하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집안이 좋지 않아서, 예쁘게 잘생기게 생기지 않아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질그릇 같아서 슬퍼하고 상실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정말 이해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볼 때에 제 인생이 금그릇이 아니라 정말 질그릇 같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제 인생이 질그릇 같아서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상실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서 저도 너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정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금그릇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든 쓰임받는 그릇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며, 그릇이라는 것은 쓰임받을 때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하든지 천하든지 나를 아무 때나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질그릇 같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냥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질그릇 같더라도 귀하다 말씀하시며 기쁨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가 하나님은 금그릇이라고 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금그릇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쓰임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은 도덕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내용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릇이라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은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21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구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그 그릇이 어떤 내용물을 담고 있느냐가 깨끗한 그릇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릇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릇이라는 것은요, 그 재질이, 그 종류가 아름답고 예쁘고 이런 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릇의 본질은 어떤 내용물을 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이거 칸초입니다. 누구도 이거 보면서 분홍색 종이 박스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릇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의 재질, 이게 금이냐 은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릇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이냐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 될 것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 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 안에 두 가지가 들어갈 수가 없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돈도 있고 하나님도 있다.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귀하다 말씀하시는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도덕 윤리적인 차원에서 깨끗한 것을 뛰어넘어서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11조 똑바로 했고 교회성도 잘하고 이런 행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위가 깨끗하냐 더러웠냐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 안에
하나님 사랑이라는 내용물을 담고 있느냐가 내가 깨끗한 그릇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행위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깨끗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의 청결함이 깨끗한 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가치 있는 그릇이고 쓰임받는 그릇일까요? 금그릇 같은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은그릇 같은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인생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도덕 윤리적인 차원, 행위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성경이 다윗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우리보다 깨끗한 사람이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6계명을 어기고 7계명을 어긴 사람이 있습니까? 살인하셨고 간음하신 분 계십니까? 다윗은요, 살인했고요, 간음했습니다. 커다란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회개를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담고 있는 인생의 내용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붙들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해주시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끗한 그릇이다 말씀하시며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그 내용물이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로는 쓰임받기 위해서는 쓰임받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쓰임받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라는 내용물을 나의 마음 가운데에 담은 깨끗한 그릇은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쓰임받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그런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예배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지를 죽었다 깨어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공급하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일으키시냐면 거기에 서 있는 사람, 거기에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세대로 키우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를 보면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키우는 일을 누구를 통하여 하시냐면 금그릇 같은 사람을 생뚱맞게 데려와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유년부에서 소년부에서 유치부에서 유아부에서 청소년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담당 교육자들을 위해 통하여서 하신다는 거예요. 질그릇 같아도 그냥 그 자리에 쓰임받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요, 생뚱맞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쓰임받는 사람은 쓰임받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정말 단순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기억해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강건적이고 거절할 수 없는 역사로 요나라는 사람을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긴 했지만 전심전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대충대충 전했던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니느웨에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요나의 메시지가 쓰임받았을까요? 이렇게 불충한 사람인데, 요나가 진짜 질그릇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 이유는 요나가 순종해서 갔든 억지로 갔든 니느웨라는 공간에 서 있는 선지자가, 니느웨라는 공간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요나니까 요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영적 원리입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결코 아무 때나 집에 있는다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자리에 나아가야지 쓰임받는다라는 것이죠. 사역자 세계에도 금그릇 같은 사역이 있고 금그릇 같은 사역지가 있습니다. 은그릇 같은 사역도 있고 은그릇 같은 사역지도 있고요. 질그릇 같은 사역지와 사역도 있습니다. 금그릇 같은 사역, 금그릇 같은 사역지를 가기 위해서는 좀 나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타이밍이 잘 맞아야지 그런 금그릇 같은 사역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목사 후보생들 중에서 첫 사역지부터 고생하고 힘든 거 하기 싫고 번지르르 하고 금그릇 같은 사역하고 싶고 금그릇 같은 사역지 가고 싶어서 목사 후보생인데도 불구하고 질그릇 같은 사역지에서 부를 때에는 전도사로 가지 않고 기다리다가 금그릇 같은 사역지 국어가 올라올 때만 지원하는 목사 후보생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쓰임받고 싶고 지그릇 같은 방식으로는 쓰임받기 싫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그 자리가 귀하든 천하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귀하든 천하든 그냥 가서 쓰임받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제 동생도 전도사입니다. 제 동생도 작년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 경기도 광주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에서 유치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15명, 20명 정도는 유치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동생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동생이 어떤 제안을 하셨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동생이 사역하는 교회 부교육자실에 한 전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셨어요. 그 사임하셨는데 그 교회 당회에서 전임 목사님 한 분이 사임했는데 전임 한 명을 더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맡았던 사역을 다른 교육자에게 분배하세요라고 통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제 동생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전사님, 장애인 부서 사역을 맡아주세요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제 동생이 바로 답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한 주간 기도해보고 답변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셨대요. 동생이 저한테 와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더라고요. 이 장애인도 장애인 나름이고 상태에 따라 다 다른 거거든요. 사람 나름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 장애인 부서에 사람이 딱 한 명 있대요. 한 명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장애인 성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힘도 너무 세고 너무 정신연력이 너무너무 어려서 자기가 하면 침을 뱉고 할퀴고 소리 지르고 통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가 유치부 사역을 하는데 장애인 부서 예배가 유치부 예배 다음에 바로 있어서 장애인 부서 예배를 들어가면 유치부도 더 잘 생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사실 동생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 사역지 또 사역에도 금그릇 같은 사역이 있고 지그릇 같은 사역이 있는 것이거든요. 멋진 사역이 있고 정말 사명감이 없으면 감당하기 힘든 사역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자리가 금그릇 같은, 은그릇 같은, 남그릇 같은, 질그릇 같은 그냥 쓰임받아야지 그게 귀한 인생이다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했어요.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보면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내가 질그릇같이 쓰임받고 있냐 금그릇같이 쓰임받고 있냐가 나의 정체성과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나의 행복과 정체성, 자존감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연도에는 정말 원하지 않는 힘들을 많이 얻어서 많이 쉬게 되었습니다. 정말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작년 말 올해 초에는 너무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연초에 특별히 신년 특세하고 신년 부흥회할 때에는 낮에 용인의 대학원 갔다가 또 특세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 세솔동으로 오고 부흥회하기 위해서 세솔동으로 올 때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늘 졸음운전의 연속이었고 건강도 너무 좋지 않고 잠도 많이 못 자고 또 무엇보다 제가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스타일이 고성방가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막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성대가 막 너덜너덜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이 상한 것을 막 느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지금은 정말 힘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사역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쉴 수 없는 시간들이 많아서 힘든 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무 때나 써주십시오. 하나님, 다를 때까지 써주십시오. 하나님, 다르면 다른 대로 써주십시오라고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해요. 한번 우리도 따라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 때나 써주십시오. 하나님, 다를 때까지 써주십시오. 하나님, 다르면 다른 대로 써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쓰임 받고자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금그릇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질그릇 같은 인생이어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다 여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금그릇 같지 않다고 해서 열등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금그릇이 아니라 내 인생이 실그릇 같아도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 정말 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무 때나 써주십시오. 다를 때까지 써주십시오. 다르면 다를 때까지 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금그릇이 아니어도 가장 귀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이 금그릇이 아니어서 얼마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정체성을, 행복을 하나님께 둠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권면하고 싶은 것은 지금 주일학교 교사들 뽑고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9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 소년부와 또 청소년부가 나뉘게 되면서 고등부와 중등부로 나뉘게 되면서 아마 둘 부서 중에 한 부서가 9시 반으로 갈 것 같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곳에 가서 섬기면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또 청년부에 셀리드로서 섬겨야 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사라고 나아오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볼 때에 내 인생이 질기를 같아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내가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일꾼, 병사,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실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금그릇이라고 쓰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번지르르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두 번째로는 깨끗한 그릇이라는 것은 도덕, 물리적인 차원, 행위의 차원을 넘어서 그 인생의 내용물이 하나님 사랑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 갈망이라는 내용물을 담고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느 자리로 나아가냐면 쓰임받는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 세 번째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쓰임받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금그릇이 아니어도 아무 때나 써주십시오. 다를 때까지 써주십시오.
다르면 다를 때까지 써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세상이 보기에는 금그릇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이 질그릇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금그릇이 되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이하시다 말씀하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정체성을 세상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천국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두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내 인생이 질그릇이라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그리고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쓰임받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깨끗한
세월 가진 가운데 있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은 청년부 회장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키워가시고 성장시키심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리더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져 청년부를 힘써 섬기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회장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리더들, 셀 리더들, 임원들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청년부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 하나님께서 키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헌종하는 곳에 키워가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청년부 회장을 세워지는데 하나님 그 리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의 성령의 소금의 꽃을 얻어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교제하고 예배를 세워가고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를 말씀으로 증거시키는 리더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세워져도 주님께서 공부하시는 사람을 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리더가 세워질 때 우리 리더가 가운데에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 축복을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청년부를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세리들을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이런들을 세워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올리고 말씀으로 약속하고 사랑하고 영들을 넘어지고 먼저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들을 부리시고 세워주셔서 우리 머리를 통하여 주님과 만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경제적 어려운 분들 다 그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취업과 학업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그 취업과 학업 시험을 위하여 직장 생활하시고 사업하시는 우리 청년들 직장 생활과 사업을 위하여 또 인간관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족의 건강과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유승민 형제, 유승모 형제 어머니 김효성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연애와 결혼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로와 비전을 두고 기도하고 또 영적인 갈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이 질그릇 같지만 나의 인생의 목표는 금그릇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귀하다는 인생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는 자리에 나아가서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아무 때나 써주시고 다를 때까지 써주시고 다르면 다른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를 통하여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와 교회와 셀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뜻과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목동할 수 있는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물질의 우선순위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물질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 물질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자들이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신앙 고백드리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사람과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자, 레디컬 프로젝트 저희 오늘 추수감사절 헌금은 이제 다 내년에 세워질 비봉 3개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 디테일한 내용은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니까